17절로 15절로 18절의 말씀, 아버지의 영이라는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들은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무심해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에도 별로 말씀이 없고 그냥 그런 듯이 저런 듯이 지나가는 그냥 별로 감정이 없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런 척. 어떻게 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의무가, 책임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그리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척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더 내성적이고 사실은 남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잘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눈물도 많아지고 소심해지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에 딸만 둘인데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삐지리는 아니고 네, 초딩 아빠라 그래. 초딩 아빠. 네.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잘 삐지고 잘 서운해한다고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아버지들,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큰 사랑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되어갈수록 더 크게 느끼고 그리워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왜 부산에서 월남으로 가는 파병 그 선박을 타고 전쟁터로 가셔야만 했는가? 요즘 와서 그 아버님이 5남매를 두고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데, 물론 맹호부대 군목으로서 파병 명령을 받았으니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자원을 한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그런 희생적인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와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그 아버지들이 이 미국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황량한 이 미국 땅에 와서 왜 청소차를 그분들이 타야만 했을까? 왜 한국에서 좋은 직장, 많은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이 미국 땅으로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이민 가방을 덜렁 2개 들고 건너와야만 했을까? 왜 그들이 이 힘든 광야 같은 미국 땅에서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차별을 받으며 매일매일 가슴 아파하고 시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을 왜 견뎌내야만 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품은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과
말없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 아닌 척하는, 그런 척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진 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해 가면서 참으로 닮은 점이 많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 발음이나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아빠. 그런데 또 우리가 한국 분들은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부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도 아빠라고 부르는 다른 헬라어의 표현이 바로 아부라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어른들이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야, 애비 어디 갔냐, 애비. 어? 그러잖아요. 애비는 어디 가고 너희들만 밥 먹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도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자면 아비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빠의 의미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을 부르는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유사하고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빠, 육신의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우리는 모시고 산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들이 가진 큰 마음, 거룩한 마음, 참 한이 없이 넓고 희생적인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기 위한 마음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들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들이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이 만족하는 삶, 그 자녀들이 어렵고 공공해하지 않는 그런 넉넉한 삶,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들의 가르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해 보면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의 그 인간적인 도리와 윤리를 다 하며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그들이 억눌리지 않고, 그들이 이용당하지 않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과 소원이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얽매임과 편견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의 그 자녀들의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그들의 미래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 하늘아버지의 진의를, 그 하늘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참 거룩한 자녀들이라 우리들이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죄의 중독성과 죄의 종살이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죄된 얽매임과 부자유와 그 구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얼굴에 두건을 쓰고 나타났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듯이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얼굴을, 그 영광을 바라다 보니 자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 광채를 잘못 쳐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까봐 그 얼굴에다가 두건을 이제 두르고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눈이 멀고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봤지만 모세가 이 자녀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두건을 쓸 만큼 그러한 간접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강령으로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간에 두고, 그것도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도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강령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이제 도저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말씀과 율법으로만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자녀들을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주실 때에는 이제 그 두건을 벗겨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자리에 직접 와서 우리들을 만나시고 우리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친히 교통하고 친히 대화하고 직접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엇까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은 또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가정에 이제 연세가 70 중반이 훨씬 넘으신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아버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죠.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뭐를 선물해 드릴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입고 다니시는 티셔츠가 너무 낡고 초라하고 궁색해 보여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주황색 아주 밝은 색깔로 티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시아버님 이것 좀 입어보세요. 이거 입으시면 아주 얼굴도 환하시고 잘생기신 얼굴이 더 잘생기져서 동네 할머니들이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뭘 그런 걸 다 사왔냐, 나이 들어서 주책 맞게, 그러시면서 그 선물을 그냥 받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시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네? 그 티셔츠를, 새로 사다 준 티셔츠를 탁 갈아입으시고 평생 거울 앞에 앉아 있던 그 시아버지가 거울을 보면서 여기도 매만지고 머리도 매만지고 그래도 아직 쓸만하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아주 흐뭇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아버지를 이제 이 며느리가 보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평생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핸드백이 가방에 탁 쌓여가지고 자기 장롱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줬겠습니까? 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어떤 며느리들은, 어떤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좀 밝은 색이 있고 얼굴이 자꾸 주름이 잡히고 기미가 끼고 하니까 좀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늙은이가 주책이야. 왜 저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고운 마음을 그 시아버지에게 이해와 다가가는 마음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그것의 몇십 배 되는 좋은 것으로 그 며느리에게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과 하늘아버지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 때만 쓰고 매일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만 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나는 왜 미워하냐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그 아버지가 나의 소원과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다 헤아리고 해결해 주시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참 빠져들게 하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강한 팔로 건져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과 자유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성령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항상 돌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그러한 해탈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조그만 진리를 깨닫고 삶의 지혜를 얻어도 그것이 기쁜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뒤에 서 계셔서 항상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위급할 때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큰 믿음, 큰 자유함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힘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미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함, 이러한 구원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음과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죄로부터의 해방. 제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죄의 사함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죽음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손길을 뻗으셔서 우리들이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한계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그 인생, 그리고 죄악된 모든 세력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자녀들 내놓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서 그 죄의 마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평생을 종로로 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그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18세 된 그림에 나오죠. 이 잘생기고 아주 정말 어린 소년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소년이 왜 죽었느냐 하면은 이제 13살 때에 라이언 화이트에게 혈우병이라는 것이, 피가 흐르면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러한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는데, 이 화이트가 살던 인디애나에서 병원 가서 수혈을 하다가 그 수혈을 받는 그 혈액에 에이즈가 감염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 수혈을 해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지만 1990년도 그 당시에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언 화이트가 8년간 정말 죽음을 앞두고 고생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화이트는 자신이 이런 병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불평불만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항상 밝은 웃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전 미국의 방송으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 어린이를 위하여서 미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이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가고,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팝 가수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도 이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가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유명 인사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5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밤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신앙 잡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라이언 화이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전 미국에 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떠한 선물을 주어도 네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전 아빠에게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었지만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었어요. 아빠는 내게 이미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아빠는 어린 나를 붙잡고 교회에 나가주었고, 아빠는 내게 모르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었고, 아빠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아빠는 이미 나에게 이 세상에서 아빠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아빠도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 나를 살게 해줬어요. 아빠,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선물은 필요 없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빠가 준 구원의 선물을 가슴에 안고 죽을게요. 그 라이언 화이트가 1990년 인디애나에서 죽었지만, 그 라이언 화이트가 고백한, 그 18살 청년이 고백한 그 천국의 선물, 아빠에게 받은 선물,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 미국인들에게, 전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동물의 세계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들에게 제일 감동을 주는 장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진작가들이, 많은 기자들이 공통으로 뽑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사자가 사슴을 물어뜯는 그 장면이 아니고,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뭐예요? 아비새, 어미새가 죽음을 무릅쓰고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들의 벌려진 그 입에다가 자기들이 배고프고 자기들도 먹고 싶지만은 그 아비새, 어미새가 자녀들의 입에다가 그 먹이를 나눠주는 저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저 새가 많은 밀림 속에 많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독수리와 많은 식물들이 있는 그 속에서 길을 헤매면서 먹이를 구해다가 그 자녀들의 입에다가, 짹짹거리는 그 입에다가 그 먹이를 줄 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면서 먹이를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네, 무럭무럭 잘 자라라. 맞는 말씀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네. 결국은 그 아기 새가, 새끼 새가 그 먹이를 먹고 자기와 같이 날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의 아버지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이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날개짓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나와 같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참 자유를 얻어서 참된 구원을 얻어서 날아가기를 바라며 우리들은 희생했고, 우리들은 고생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놈들 은혜를 몰라, 저놈들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희생했는데 지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한인 줄 알고 누릴 줄만 알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성령님에게 감동 감화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들과 같이 곁길로 당연히 나의 인생이니까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죄와 짝하며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가 아비된 그 육신의 임무를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아버지의 그 높고 크고 넓으신 사랑과 소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실현시켜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들이 정말 우리들의 바람대로 자유롭고 구원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이 아버지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